그다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거짓말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성경에는 전부 사실만 적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날마다 죄를 짓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넘어서 둘째 사망, 곧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용서해주고 싶은데 죄라는 것이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가능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없는 셈 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죄값에 맞게 처벌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쏟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만족된다고 어제 제가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러면 죄인 입장에서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대체 뭘 해야 되냐? 그거 제가 설명드렸죠. 네, 선생님 뭐라고 했죠? 네, 구원을 위해서 인간 편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을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죄인이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면 네, 그 구원은 영원토록 잃을 수 없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 선생님이 어제 말씀 끝나기 직전에 그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예고를 해드렸죠?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힌트가 있네요. 네. 뭘까요? 다들 게임에 너무 열중하셔가지고 까먹으셨나? 네.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제가 예고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야? 구원이 쉬운 거 아니었어? 아니 그냥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구원 아니야? 주인으로까지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죄의 근본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된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다.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절대 오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아예 없어야만 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뜻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어떤 누구도 그런 기준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장 선생님부터 봐도요. 정말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주인 되어서 이것저것 결정할 때가 참 많고요. 선생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여전히 순간순간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삶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과는 별개로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눈을 떠봤는데 병원이에요, 병원. 제가 깨어나니까 옆에 저희 아내가 있고 이제 제가 깨어난 걸 보더니 펑펑 울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는데 어떤 분이 당신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당신은 살리고 그분은 결국 지하철에 치여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됐다. 근데 나 덕분에 근데 덕분에 난 살았네? 고맙네? 그럼 된 거지. 뭔 상관이야? 아싸, 살았다. 여보,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더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때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죠? 그쵸? 이렇게 예를 드니까 딱 이해되지 않나요? 너무 사이코패스 같죠? 제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반응한다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제가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아내가 해준 그 말을 제가 조금도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믿지 않거나 정말로 사이코패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정상인이거나 혹은 정말 누군가가 자기를 구하려다 죽었다는 소식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대체 어떤 분이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야? 얼굴도 모르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 대체 왜 날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거야? 유가족분들은 어디에 계셔? 유가족분들은 좀 마음을 추스르셨어? 대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쏠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단순히 사람 한 명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더라도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살아갈 겁니다. 보답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 대상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그 소식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정작 그 희생하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 그래? 감사하네. 예수님 덕분에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네. 근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는 너무 싫어.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걸 조금도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학생분들만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걸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 한 말일까요? 맞추시면 상품 크게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네. 지나가는 맹인. 아쉽다. 땡.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반전의 존재가 이 말을 했습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 정답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귀신이 얘기한 거라고 해도 됩니다. 네. 이 얘기를 한 주체는 바로 귀신입니다. 지금 귀신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네요. 그렇죠? 다른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 꿰일 정도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좀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아주 잘 믿고 있고요. 네. 심지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할 때 솔직히 많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지도 않고 내가 뭘 해도 그냥 허허 웃어주시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각할 때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우리의 믿음보다 어찌 보면 귀신의 믿음이 훨씬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전부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더러 자신을 좀 괴롭히지 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좀 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으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단언컨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진짜 절대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귀신처럼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단언컨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덕분에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집니다. 상관이 있어져요. 그리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유일한 주인이시자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야기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어떤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완치된 걸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짜고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좀 어리둥절했겠죠? 나병을 고쳐달랬는데 왜 돌려보내시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중에 10명이 전부 나병이 나아버립니다. 네, 전부 나아버려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베푸신 은혜인 거죠. 자, 근데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 중에 몇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요?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딱 한 명만 나병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딱 한 명만 나병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딱 한 명만 나병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딱 한 명만 나병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게 함을 받았는데 깨끗게 되었는데 그중 9은 어디냐? 9은 어디냐?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그러고는 예수님께 나아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10명 모두 나병으로부터는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단 한 명만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이. 10명 다 나병으로부터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단 한 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죄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를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자기가 똑같이 예수님 믿기 이전하고 똑같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네 믿음이 진짜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나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의 9가 되는 사람, 10분의 9나 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자기 나병 고침받은 거에 만족해서 예수님 따위는 신경도 안 쓰죠. 근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는 저 9명처럼 반응합니다. 실제로 10분의 9라는 거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정말로. 아, 내 죄 씻겼구나. 아, 그렇구나. 용서 받았네, 그러면. 난 그럼 천국 가겠지. 아, 예수님께서 내 죄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러니까 난 천국 가겠지. 천국 가는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방금 말씀에서 본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번에는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이제는 보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냥 고침받았다고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 속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정상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자,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나서 배에 올라서 떠나려고 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고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시들의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께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인가요? 상관없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았는데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고,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 사람들 모두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졌단 말입니다. 상관이 있어졌다. 여러분들도 아까 그 사람들처럼 아주 큰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문제를 해결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정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혀 죄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설령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에 걸려서 자주 넘어지더라도 이제는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령 간혹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요.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는 거를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린 복음을 듣고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땄다고 착각한 채로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의인의 신분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정말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단순히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설거지를 왜 하죠? 우리가 설거지를 왜 할까요? 그냥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릇이 깨끗한 게 좋으니까 설거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릇의 목적에 맞게 쓰려고 설거지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반찬 그릇은 반찬을 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밥그릇은 밥을 담기 위해서,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설거지하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설거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이유가요.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씻어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이번 복음 집회 주제가 뭔지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추시는 친구 계실까요? 손 들고 맞추시면 제가 상품 더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엄청 귀한 트윅스를 드릴게요. 맞아요. 네, 친구가 잘 말해주셨는데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였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십자가의 죽음 아니고요. 가장 기쁜 소식, 부활 아닙니다.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국한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지 않길 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 한 가지에만 국한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질 않길 바래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천국 가는 게 주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뭐라고 해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죽음만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총 4시간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만 남아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지옥에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좀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 개구리로 인해서 온 애굽이 미칠 것 같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제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좀 아이러니한 바로의 반응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나에게 말해달라. 언제 간구해드릴까요? 언제 없애드릴까요? 개구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라고 하네요. 내일. 개구리로 인해서 미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대체 바로는 왜 내일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저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의 견해. 네. 첫 번째로 바로는 자신의 소유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하루라도 더 묶어놓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소유물로. 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쉽게 버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전 지역이 개구리로 인해서 미칠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유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하루라도 더 묶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구리 때문에 온 애굽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소유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놓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지옥 앞에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옥 앞에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주인 되는 것도 포함입니다. 도저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재밌는 삶을, 이 쾌락의 삶을 지옥 앞에서조차도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자신의 소중한 소유물은 절대로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네. 개구리가 온 애굽을 파괴시키고 있을 때조차도 바로의 그 자존심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항상 전도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이제 피조물 더 나아가서 지옥에 갈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요,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 지옥 문제를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그 지옥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직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도자들은 바로와 마찬가지로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직시하지 못해서 이 지옥 문제를 내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자신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냥 나태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 정말 상식적인 관점에서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개구리를 빨리 그냥 지금 당장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건요, 그냥 나태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사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1번, 2번, 3번, 4번 이 총 4가지의 이유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4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태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 따위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나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나태하다는 게요, 자기 삶을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삶은 열심히 살겠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혹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태한 겁니다. 영적인 모든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지옥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바로처럼 내일로 계속 미루다 보면요, 어느새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던 바로의 이 종말을 우리 모두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그게 바로의 말로예요. 당장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은 진짜로 여러분 지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신 학생분들 모두 내일로 이 지옥의 문제를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서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